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정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정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90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사알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섬겼던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장사됩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길고도 험난했던 가나안 정복 여정이 매우 평화스럽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정복전쟁에 선봉에 섰던 여호수아는 이 세상의 일을 마치고 110세의 나이에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할 때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1장 1절에서 불렸습니다. 이제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 24장 29절에서 일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모두 15번 등장하는데 그중 14번은 모세에게 적용됩니다. 단 한 번, 이곳 여호수아서의 끝에서 여호수아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여호와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여호와를 위해 여호와의 일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모세의 그늘에 가려진 상태로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시작했지만 일생이 끝나는 이 순간 참으로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처럼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여호수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33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엘르사알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은 출애굽 때 시작되었던 세대가 끝났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선조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은 역시 선조 시대에서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어 이들이 약속의 땅에 묻히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새 죽음은 각기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의 땅에 묻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유산으로 받은 딥낫 세라에 장사됐다고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은 그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지역에 속한 땅입니다. 요셉의 뼈가 묻힌 세겜은 옛적에 야곱이 세겜의 하늘 아버지 하몰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곳이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남겼던 유언이 드디어 성취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남겼던 유언입니다. 엘르아살 제사장이 묻힌 곳은 그의 아들 비나스 제사장이 유산으로 받았고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기브아였다고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도 땅 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각 지파와 집안에 주신 기업에 묻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선조 요셉처럼 110세에 죽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알다는 것은 야다라고 해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죠. 이 장로들이 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제사장, 그것을 체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재차 방문하여 다짐시켰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한동안 지켜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을 기쁘게 여기셔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매우 평화스럽고 만족스러운 정황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스라엘이 이러한 평화와 안녕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에서 완전히 다른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사사기 2장 6절로 9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설하실 때의 놀라운 행위를 목격했던 이스라엘의 선조 장로들은 하나님과 맺은 자신들의 언약을 4차례 비준하고 갱신했습니다. 최초로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것이며 그 다음은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한 후에 모압에서 행해졌습니다. 그 후 여리고와 아이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에발산에서 행해졌다고 이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탁월한 승리를 얻은 후에 이곳 세겜에서 또한 여호수아서 24장 19절로 28절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1세대들뿐만 아니라 수십 년이 흘러 땅 정복을 하고 분배를 통해서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이 출애굽, 그러니까 가나안 2세대들,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엘르아살의 죽음을 통해서 모두 죽어가게 됐죠. 첫 두 언약은 하나님을 통해
모세를 통해 존재되었으며 마지막 두 언약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8장에 있고 24장에 있는 두 언약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중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가장 강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둘 다 여호와의 언약을 중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본문의 여호수아의 죽음 장면에는 모세 때처럼 후계자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후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그 모습을 달리할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의 죽음 사건이 사사기의 첫머리에도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본문은 아무런 사사시대의 전조를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자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된 길로 걷게 된 사실은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고 엘르아살도 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섬겼지만 영원히 이스라엘을 돌보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는 고백대로 신실하게 살았지만 그들이 죽은 후에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는 사사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부제에 따른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암울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부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새로운 여호수아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의 다스림과 인도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섬기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주님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소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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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